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신약 1권은 주제가 위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신약 1권의 첫 번째 세션입니다. 각 세션마다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시다. 즉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워보게 됩니다. 자, 신학적 주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세션에서의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오랜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은혜, 또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서론이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그냥 세월에 따라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인간의 시초,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늘 질문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보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복음서를 접했을 때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람으로서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게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절이 아니라 뭔가 불안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들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왜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가진 것 또는 내가 성취한 것,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가 많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서로에게 그 비즈니스 카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를 다닌다, 어떤 직급에 있다.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을 드러낼 수 있지만 진짜 내 내면과 외면이 합해져 온전한 자기 소개는 그런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이 성경적 관점에서, 특별히 복음의 관점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거든요. 오늘 그 복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를 보십시오. 15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의 이제 독자들이죠. 그들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구세주를 기다리며 정체성과 구별됨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시대, 격동의 시대였죠. 핍박을 받는 시대에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는 그 1세기의 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동료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계속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지속되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인가를 사실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것이 더 이상 성전이나 어떤 회당이나 예식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족보를 통한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 1세기에 사는 신자든 또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라는 관점 속에서,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이 굳건한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죠. 마태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장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주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1절을 보시면 계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원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2장 4절에 이런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즉 기원에 관한 책이란 거죠. 창세기가 이 세상에 대한 기원에 관한 책이라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책이라는 것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생각에는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는 고리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의 계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족보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계보인 거예요. 그 족보에 따라서 쭉 내려오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계보에 나오는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도 잘 알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죠. 그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몇 대손인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족보를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족보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가문, 그 가족 간에는 좀 공통점들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성씨, 우리나라로 치면 성이 같은 그것을 떠나서 그 족보에 흘러내리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가족들끼리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별난 성격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특징은 소속감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가족끼리 어떤 특별한 DNA가 있고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특별한 소속감이 분명히 생기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소속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가문의 공통점들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의 특징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특징은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부터 처음 이렇게 본 다윗 전까지가 14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부터 바벨론 전까지가 또 14대, 그리고 바벨론 이후로 14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내 씨,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의 피, 그리고 살, 소망이 담겨 있는 바로 그분, 온전히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직업이라든지 그들의 출신이라든지 것들을 보면 이런 여인들이 과연 족보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한 영웅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교재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16페이지 보시면 5명 여인 중에 3명, 즉 다말, 라합, 루시 첫 번째 그룹에 있습니다. 다 남자,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비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의 이 족보를 봐도 여인들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인들은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했고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셨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바로 그 계보에 속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첫 번째 그룹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두 번째 그룹은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의 핵심은 사실은 다윗입니다.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로 문헌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히브리어 자음을 숫자로 바꾸어서 어떤 특별한 숫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이라는 데이비드라는 D, V, D도 각자의 숫자가 있습니다. D가 6이고 V가 4입니다. 그래서 6 더하기 4 더하기 6은 14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14대씩 이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것의 중심이 바로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숫자를 보면서 그것을 캐치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왕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죠. 그 후대의 모든 왕을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언약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구약에 보면 이 다윗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권을 영원히 하시겠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영원히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이 다윗 왕권은 그럼 결국 누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그 다윗 왕권을 영원히 계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바로 그 메시지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보를 이야기하실 때에 특별히 그 왕들 중에 선한 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하지 못한 왕,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문절 더 읽겠는데요. 이사야서 16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16장 5절, 이사야 16장 5절에 여기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그 인자함으로입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징 짓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딱 하나의 단어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비 또는 인자, 사랑, 긍휼, 그 어떤 상황에 따라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변하지 않는 사랑, 결코 끝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함이고 다윗 왕권은 그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8페이지를 보시면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은 바로 인자함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다윗 이후에 어떤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조차도 다 지키지 못했죠. 실수도 있었고 죄도 범했습니다. 결국 인간 왕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어떤 지키라는 그 명령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또 이루셨죠. 다윗의 영원한 왕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 온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이 약속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성경에서는 그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계사를 보시면 알지만 강대국의 어떤 나라들이 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졌었죠. 이것을 보면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빼앗겨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는 이 영원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성경은 그런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있지만 또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시민권도 생각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또 보호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으실 주인공이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인물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교재 이제 20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한 민족이 다른 나라로 쫓겨나서 그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민족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도 참 많은 이 전쟁과 또 포로되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늘 이 말씀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하고 외우고 교육하고 또 예배했던 삶이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그 부모님이 말씀을 늘 외우게 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어떤 장소 타지에 가서 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는 바로 이런 삶들이 좀 이렇게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분명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 잊어버리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통해서 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고레스 왕 BC 539년에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지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 그들의 소망이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렸어요.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에서 쫓겨나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지켜내셨다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 마태복음 첫 독자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바벨론은 아니지만 로마 제국의 또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는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가 아니지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고 우리에게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런 본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자, 인간의 삶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그런 포로 생활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라를 잃은 바로 그런 포로 생활도 있지만 우리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단순한 종교심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즉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 이 죄와 사망의 포로 생활에서 구해낼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14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우상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절망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죄와 사망의 어떤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바로 그 해결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포로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계속 그 어둠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의 포로 생활하던 바로 그 인류에게 오셔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그런 고민이나 문제나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 죄와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메시지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죠. 이제 21페이지의 결론을 보시면 랍비들은 그들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누군가와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잘 이해를 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약속의 성취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분리와 배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배제당하거나 심지어 포로로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도 그냥 항상 편안하다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반대도 당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1세기의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 그들은 심각한 박해와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죠. 그들은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세상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단순히 이겨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한 개인도 변화시키고 그 사회도 변화시키고 나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페이지에 있는 핵심 교리입니다. 47번째 핵심 교리인데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심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에 인간사의 모든 특징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라면 흔히 겪게 되는 일들, 즉 굶주림, 목마름, 피곤함, 슬픔을 체험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그 가문의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별로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내가 특별히 많은 것들을 이룬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님의 탄생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23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또 권세가 있는데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았고 우리는 또 세상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이 축복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그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 결국 우리가 사랑하면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그 가족인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헬세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완벽한 헬세대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먼저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것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과 또 그 감격과 감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겠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방법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의 복을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경험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성경에 어떤 약속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으며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된 자로 살기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그 복을 누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편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